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약속과 참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약속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한 10년 전쯤에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두 친구의 일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둘 다 남자이고 어릴 때부터 쭉 친해왔던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이런 중마고였던 두 사람이 너무 친한 나머지 한 약속을 했다고 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남겨진 사람이 좀 황당할 수 있지만 그 묘지 앞에서 웃긴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있기로 하자. 얼마나 친했으면 그런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둘 중 한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이 광대 분장을 한 사람이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상한 나머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무덤 앞에서 그 분장을 하고 서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 남아있던 그 친구가 말합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 웃고 있는 이 광대 분장 속에 그 남자의 또 친구를 잃은 슬픔,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저러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웃음의 분장 속에 섞인 슬픈 얼굴이 숨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 커뮤니티에 또 댓글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도 저런 친구 있었으면 감동이다. 이 커뮤니티의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시든지 이 작은 약속이든지 때로는 비반한 약속이 되었든지 이런 죽음 이후에도 지켜주는 이 약속을 지켜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본문 속에서 사울에 쫓기면서 목숨이 위험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본문 속 인물을 보면서 본받는 것보다는 먼저 이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먼저 아시는 내용이지만 요나단의 배경을 봤을 때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요나단이라면요, 정말 다윗을 돕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인물을 친구로 두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요나단에게 다윗을 지키려는 마음을 주신 것은 다윗을 진정한 친구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시기와 또 사울 그 자체의 영혼의 병이 들므로 인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이 두 사람의 계획이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내게 됩니다. 한 아이를 불러서 요나단이 활을 쏴서 아이에게 자신이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윗이 떠나야 하는지 머물러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이 어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두 사람 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또한 오늘 이행하고 있는 그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되짚어 보니까 이 화살이 아이의 근처에 있으면 다윗은 돌아오는 것이고, 너의 앞쪽에 있다, 더 앞으로 나아가라 고 말하면 다윗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 다윗이 해야 할 이 상황들을 투영해서 이렇게 지혜를 낸 것이죠. 전자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이 머물고 사울의 마음도 안정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함께하면 좋았겠지만 화살은 아이의 저 앞쪽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도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요나단이 알려준 것이죠. 어쩌면 사울이 자신의 아들 그리고 본인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것을 자신의 죽음의 위협이라 느끼지 아니하고 누구의 위험으로 느낍니까? 자신의 친구. 그러니까는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했다는 그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 안전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잘 된다고 그런 느끼는 순간보다는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친구가 그의 곁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광기에 휩싸인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를 죽이려 하는 아버지 사울과의 갈등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진 전쟁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또한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서는
그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신의 아버지와의 또 갈등을 불사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는 다윗을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였기에 그는 더욱 하나님이 다음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 왕자를 탐내지 않는 그런 겸손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상적인 배경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반전되는 역사,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반전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힘겨움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직장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고된 일들을 마주하고 그래도 내 삶을 드리겠다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심과 그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이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이 다윗의 그의 고된 삶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 1분 1초의 긴박함 가운데에도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왕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방향도 알 수 없고 믿음으로만 걸어가야 하는 광야로 내딛게 됩니다. 광야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 광야를 이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과도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선택, 그 돕는 손길들, 요나단을 통한 오늘 손길,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었음을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 사람의 모습 또한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은 요나단이 어떤 시험을 이겨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요나단을 향한 그 시험을 요나단이 이겨내지 않았나. 이 왕자에 대한 아버지의 제안은 정말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어떤 사탄의 예수님께 감히 했던 그 달콤한 제안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권력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죽여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요나단은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아버지가 그 사울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그 제안을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는 아버지의 제안이라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편히 순탄히 그렇게 걸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나단은 자신이 이어가야 하는 의무적인 일들보다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확신했기에 다윗을 인정했던 것이고, 자신의 유익함보다 먼저 친구를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할 때 저는 선택의 순간 앞에서의 2사람의 이상이 함께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만한 동역자, 공동체, 여러분의 목장, 그 모든 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서로 풀어나가면서 서로 도왔던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 2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드러났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구리지구촌교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 항상 선하게 드러날 것을 확신합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설교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승승장구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한숨, 눈물, 시련,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요나단과 다윗의 함께함이 여러분에게도 크게 작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 한 사람의 성도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복음 안에서의 감격적이고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오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여서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버려 둔 바 되사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며 또한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울의 길로 행치 않기를 원합니다. 또 바라기는 요나단처럼 용기 있게 사랑하고 다윗처럼 흔들림 없이 마음의 자세를 지키는 서로의 삶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정의 공동체, 또 언약의 공동체를 내게 주셨사오니 그 안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